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들이 전능하신 그 하느님의 그 뒷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아버지, 성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쭉 이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전능하신 것만은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분여적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줄 수가 없다. 사람에게 다 주셨지만 전능한 것만은 줄 수가 없다. 왜? 이것은 하느님에게만 속하는 속성이다. 그렇죠? 하느님만 전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전능하심 속에는 하느님은 영원하신 것이 들어있어요. 그죠? 하느님은 영원하셔요. 첫째로 전능하신 분은 영원하셔요. 둘째로 전능하신 분은 전지하셔요. 다 아셔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다 아세요.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아세요. 완벽하게 아시고 여기에도 하느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난다라는 대목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죠. 그래서 편재하시다 이런 말을 써요. 세 번째, 전능하신 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다. 그 다음에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셔요. 지금 이 전능하심 속에는 하느님의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정의로우신 분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느님만이 정의의 핵심은 하느님만이 정의로우시다. 하느님만이 옳으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느님만이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각자의 몫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이 정의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정의가 도대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정의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각자에게 돌아갈 몫이 각자에게 돌아가 있는 상태, 이게 정의야.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 무슨 말이냐?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기에 대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정의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땀을 흘리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땀을 흘린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불의예요. 불의. 그렇죠? 그게 무너진 거야. 그 질서가 무너진 게 불의야.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정의로우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느님만이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각자에게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느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만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느님의 정의라는 것. 하느님이 상선 벌악을 하시는 주체가 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 내용이에요. 하느님만이 이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느님만이 어떤 사람이 불로소득을 한 거를 빼앗아 올 수 있어. 다시. 그죠? 빼앗아 올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있는 정의로우신 것을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하느님의 이 지금 얘기하는 그 전능 속에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에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약을 하면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느님만이 이 중간에 다 아신다. 전지하시다. 그 다음에 하느님만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편재하시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느님만이 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하느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아우슈비츠와 같은 악이 왜 생기느냐? 그렇죠? 아우슈비츠 뭐예요? 유대인 학살당한 그 학살 현장,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그 폴란드에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사람들이 600만 명이 죽어가도록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침묵만 하고 계시냐? 하느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 뭐가 이렇게 힘이 없으시냐? 그렇죠? 질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질문이 생깁니다. 하느님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저지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왜 방관 속에서 구경만 하고 계셨는가? 왜 착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 집단적인 이 말하자면 참상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개인의 입장에서도 하느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삿대질은 정당해. 참 건방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정당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악한 이는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이런 물음들이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로 전능하신가? 그렇죠? 그것을 질문을 회의를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하느님이 그럼 왜 그렇게 무기력하신가?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하느님 무능의 신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외견상의 하느님의 무능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절정이 뭐냐? 사랑의 절정, 사랑의 절정.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처지도 못돼. 사랑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 과연 언제 이 사랑은 이 꽃을 피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 사랑의 절정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줄 때 이루어진다. 내가 여러분들이 당신 남편을 사랑한다고 막 그래. 당신 사랑한다. 그죠? 또 여러분들의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여러분에게 나 사랑합니다.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때는 자유를 속박할 때가 많아. 그렇죠? 내 식으로 내 틀 안에다 가둬놓고 당신 사랑해, 내 당신 이뻐해. 그래놓고 유리성에다가 가둬놓고 그죠? 우리 저 애완동물 집에다가 가둬놓고 짐승 가둬놓고 이뻐하듯이 이 애완동물이 정말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자연인데 그렇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속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가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사랑의 절정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자유는 뭐냐? 자기를 떠날 수 있는 자유예요. 혹시 나를 떠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에는 모험이에요. 모험이다. 최고의 사랑은 모험이다. 최고의 사랑은 뭐야? 혹시 내가 자유를 주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죠? 그리고 나를 등지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를 등지고 배반을,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사랑의 아주 최고의 경지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이제 주변 그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고 또 이렇게 배우자한테도 받죠. 당신 알지? 몇 월 며칠이 무슨 날인지 알지? 무슨 날이에요? 결혼 기념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 좋아하는지 알지 내가, 그죠? 그러면 남편이 벌써 이제 눈치채고 이제 사오잖아요, 그죠? 사오면은 벌써 이게 뭐야? 내가 조정해가지고 내가 사온 거야. 내가 조정해서 사왔는데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선물하고 남편이 정말 잘 알아. 물론 안 가르쳐 주면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불안해, 그죠? 내가 일러주지 않으면 이 양반이 제대로 알까, 기억을 할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일러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기억을 해. 그래서 선물을 사왔을 때 하고 어떤 기쁨이 더 커요? 안 일러줬을 때가 아마 클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뭐 그냥 짐작을 한번 해보는 건데 결국에 자유를 줄 때 사랑은 그
그 경지, 최고의 경지,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험, 배반, 거절을 감수해야 되는 이 모험을 한 것이 하느님의 그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는 이 예언서, 구약성서의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야, 이 하느님께서 정말 이렇게 무력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예언서를 읽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왜 그러셨을까? 그 심정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심정을. 그 심정이 바로 지금 이 사랑을, 자유를 주시고, 당신께서 사실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어. 그냥 속을 그렇게 끓이지 않으시고 그냥 덜미 짝 잡아가지고 끓어다가 그냥 무릎 꿇혀놓고 해도 되는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을 너무 위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작품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제 발로 와서, 그죠? 제 발로 와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가가지고 덜미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기를 바라지를 않으시죠.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 예언서에서 수도 없이 그 엄포성 심판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냥 알아라, 불바다가 되리라. 조금 있으면 난리가 나리라. 몇 번 하는데 몇 번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몇 번은. 그런데 전부 다 그 중에서 한 90% 이상이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그냥 말만 그렇게 크게 하시고 실제로 이 벌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자유의지를 주어놓고 저렇게 쩔쩔매시는 분이에요. 쩔쩔매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악인을 그냥 하나님이 처단해 버리시면 간단한데 왜 이 세상에서 저 악인을 처단을 해 버리시질 않느냐? 그 악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해하시겠죠? 스스로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정말 의미 있게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로 가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능하시면서 왜 무능하셔야 되는지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인데 이 전능이 사랑의 전능이다 하는 대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무능하신데 희한하게 사랑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느님의 능력이 팍팍 나타나. 그렇죠? 하느님의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 불가능한 게 막 이루어지고, 그죠?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악을 심판하는 데는 그렇게 마음이 여리시면서 선을 행하시는 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권능,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선포, 병자와 마귀들에게 보이신 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 사랑의 모습, 전부 다 하느님의 사랑의 전능, 사랑의 권능을 보여주고도 남아요.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사람을 치유해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엄청난 그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느님의 전능이 나타난다. 이 전능은 사랑의 전능이다 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하자면은 이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목을 조금 더듬어 보고 넘어갑니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하느님다움은 우리와 고통을 겪음으로써 더 잘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그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은 고통을 안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거 사랑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그렇죠? 인간의 고통을 몰라주고 사랑하신다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 사랑이라는 표현에 영어로는 compassion 그래요. compassion 그러면 com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passion은 마음이란 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 고통을 함께한다. 독일어로 mitleiden, 그럼 mit도 함께예요. leiden, 함께 고통을 받는다. 전부 다 이 측은지심,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말하자면은 그 각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모습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하느님이 인간과 고통을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대목은 이 그 유대인의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흑야라는 책에 이제 흑야라는 그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극적인 대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나오는 대목인데 나치 친위대가 유다인 2명과 한 젊은이를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목에 매달았어요. 목에 올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사람을 3명이 지금 이제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은 앞에서 금세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30분 동안 죽지를 않고 있는 거야. 예? 죽지를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처절해요. 비참하고, 그렇죠? 차라리 그냥 빨리 죽든지. 그 고통을 보니까 너무 그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한 젊은이가 뒤에서 이제 이 독백처럼 아주 그냥 그 탄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금 어디 있어? 신이 지금 어디 있어 도대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니까 이번에 또 한 번 도대체 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구경하던 이 글의 주인공이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이 그 질문을 같이 던지고 신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 그것은 뭐냐? 신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하느님이 계신다. 지금 여기에. 하느님은 저기 저 올가미에 달려있다. 지금 저 청년과 함께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기 하느님이 계시다. 그게 좀 아까 얘기한 그 우리가 말씀드린 바로 무능의 하느님, 무능의 하느님의 신비, 그리고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하느님.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을 너무 고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제 그 인간, 악을 행하는 인간 자체도 하느님께서는 자기 발로,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때까지,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그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모든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부모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하느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경험이 있었든지 나쁜 경험이 있었든지 우리가 부모에 대한 참으로 그 사랑스러운 자비로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쁠 때나 또 어깨가 축 늘어져 있을 때 언제든지 어린이가 되어서 달아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가없는 품이 하느님 아버지한테는 있어요. 하느님은 그런 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잘나도 못나도 내 삶을 인정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듯이 남들이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도 우리 엄마가 미남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나도 우리 엄마가 미녀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다 이뻐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를 잘 아시고 또 내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신 아버지로서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맞아주시고 길을 살려주십니다. 이 내 머리카락을 세워두시다라는 이 말은 참 우리가 음미할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내 머리카락을 다 세워두고 계세요. 이 뭐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이거를 지금 세워두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나의 한숨소리, 나의 신음소리, 이게 내가 몇 번 한숨을 냈는지 몇 번 신음을 했는지 밤을 자면서 몇 번 뒤척였는지 이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고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나는 아빠 없이 나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른인 줄 압니다. 예. 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른으로 또 행세해요. 그렇죠? 예. 내가 어른으로. 어른으로 독립해서 사는 것은 너무 힘겹습니다. 예. 험한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아빠는 전능하신 아빠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주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아빠이십니다. 그런데 아빠는 폭군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세시면서 나를 작다고 깔보시지도 않고 나한테 져주시기도 하며 내가 땡깡을 부리면 쩔쩔매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빠한테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녀한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아플 때 밤새도록 곁을 지켜주시고 그 하느님께서 또 세상의 아빠가 하듯이 내가 곁길로 빠질 때 줄담배를 피우시며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아빠예요. 그렇죠? 어떻게 좀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처럼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하며 애간장을 끓이시는 분, 그렇죠? 그런 분이 하느님 아빠시다. 때로는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외로워서 사랑을 호소하시는 분, 그렇죠? 또 외롭다 내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분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의 사랑은 아침 안개 같구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렇게 참 자녀를 향해서 간절하게 자녀의 사랑을 청하는 또 그런 참 이 고독한 그런 아빠이십니다. 부모, 어버이십니다.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집을 나와서 이내 탕진해버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우리도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 나와가지고 참 아버지 없이 살다가 그죠? 아버지께 가가지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인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과 우리가 여기서 5과를 정리를 하고 6과 창조주 하느님으로 넘어갑니다. 창조주 하느님, 이것을 이제 그 전능하신 아버지 다음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이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 이렇게 좀 깊이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김수환 주기경님께서 돌의 논어 이야기에 그 이렇게 출연을 하셨어요.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제 기억에 출연하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출연하셔가지고 그 공자하고 그리스도교의 그 이렇게 좀 사상의 어떤 그 연결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초대하신 도울 김용옥 그 씨께서 그 추기경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도 신을 믿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신이 인격 신이다라는 데에는 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회의적입니다. 추기경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옆에서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그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여태까지 연구해오고 공부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질문은 상당히 난처한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추기경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인격신을 안 믿는다. 당신은 인격신을 안 믿는다. 이 얘기는 하느님이 지금 이 세상과 이렇게 이제 별도로 존재하시는 분, 또 유일하신 분, 또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회의를 한다. 그렇다면은 당신이 신을 믿는다고 한 건 뭐냐? 그 신은 인격신이 아니고 이 만유 속에, 만물 속에 내재하는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성, 자연 속에 있는 신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천지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천지는 있었다. 예, 예. 처음부터 있었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창조주에 대한 부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느님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걸 좀 입증해 보시오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 질문이. 그런데 이제 추기경님께서는 좀 이제 인품도 크시고 또 이렇게 그릇도 크시고 그러니까 아주 답변을 잘 하셨어요. 거기에 전공법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냥 공자도 하느님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통하는 거다. 이 얘기하면서 하느님을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 없는 인간은 있을 수 없고 한 그 공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셨는데 제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비슷한 논리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오는 여러 가지 그 사상적인 또는 종교적인 동향들이 있다. 요즘에 뉴에이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라는 말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뉴에이지일까? 그럼 과거는 뭐예요? 올드에이지죠? 예. 언제가 올드에이지냐? 이 뉴에이지라는 말과 연결된 올드에이지는 언제냐? 기성 종교들의 시대를 올드에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성 종교들의 시대. 불교, 유교 뭐 이런 여러 종교들이 신앙을 장악하던 시대를 올드에이지라고 그런다. 그리고 뉴에이지는 이제 새로운 영성적인 흐름이 나와서 기성은 이제 이미 더 이상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 저 사람들의 주장은 한계가 드러났다.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제 뉴에이지를 이끄는 새로운 영성적인 흐름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출현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영성적으로 이제 끌어들입니다. 당신들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도 뉴에이지에서도 신을 얘기해요. 같이 신을 얘기해요. 우리도 신을 믿는다. 김용옥 씨처럼 똑같이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을 얘기를 하면서 인격신을 부정하고 인격신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신성만을 이야기합니다. 신성 그러면 신은 없어져 버렸죠? 그죠? 신성 그러니까 신이 증발해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증발해 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뉴에이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이 뉴에이지의 도전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을 말하자면 위협하고 또는 신앙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느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거는 과연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뉴에이지 시대의 창조주 하느님 신앙 이것을 이제 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에이지 시대의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그래서 뉴에이지 에이지 시대의 창조주 하느님 신앙. 지금 이 시대에 두 가지 이 부류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도전은
이론적인 도전입니다. 이론적으로 과학과 또는 생물학과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인문학의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이 창조 신앙을 지금 거부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이런 입장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주 이론 또는 진화론, 또 철학에서 얘기하는 범신론, 이런 것들입니다. 다 우리가 확인해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그 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느님이 계신데 그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 지금 행태들이에요. 뭐냐 하면 요즘에 얘기하는 생명공학, 거기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인데 그 생명을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느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그런다. 이것도 실천적인 도전이고, 또 환경 파괴. 이 환경을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환경의 주인인 것처럼 환경을 난도질하는 이 행태들, 이것도 심각한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들 속에서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과학하고 창조신앙을 보면은 그동안 이 과학과 신앙이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잠깐 역사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과 신앙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코페르니쿠스 그 천체 이제 물리학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갈릴레오 유명한 사람이죠. 들어보셨죠? 갈릴레오.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기 전만 해도 이 신앙이 성서가 과학을 대변했어요. 성서가. 그래서 이 이전의 시대는 이 그 자연을 어떻게 봤느냐, 이 우주를 어떻게 봤느냐, 이 우주가 말하자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우주를 그렸던 그 그림이 뭐냐면은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를 그렸는데, 모양새가 어떠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제 둥글다는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구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쭉 기둥들이 있고 끄트머리가 있고 뭐 산들이 있으면 물이 이제 이렇게 넘쳐나고 이 위에다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그야말로 이 그 유리궁창처럼 이 창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쭉 그 만들어 놓으신 창이다. 그래서 이 창에 이제 천사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이쪽에서 천사들이 창문을 열면 여기서 뭐가 떨어져요? 눈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여기서 열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천체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성서에 있는 걸 다 종합을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천동설이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천동설이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별자리들의 움직임도 이게 분명히 이걸로만 계산을 하면 다 돼야 되는데 계산이 안 돼. 그래서 거꾸로 가설을 해본 거예요. 뒤집어 본 거예요. 이 양반들은 이제 상대적인 걸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상대방이 이 움직임으로써 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있을 때 내 기차가 가만히 있는데 옆 기차가 지나가면은 내 기차가 떠나는 것 같은 착각을 여러분들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고 쭉 유추를 하다가, 아니다, 이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다. 지구가 이제 도는 거다. 그랬을 때 난리가 났어요. 이 지동설이 이제 나왔을 때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동설은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서를 부인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건 성서가 그럼 거짓말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지구가 도는 거다. 그럼 지구가 어떻게 돌아?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 이제 이미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래도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잘 아는데, 이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생각한 게 태양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돈다. 한 바퀴를 하루가 한 바퀴다. 그죠? 한 바퀴 돌면 하루고 두 바퀴 돌면. 그런데 이제 이 지동설은 뭐냐 하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 자기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아. 그럼 태양은 여기 있는데 태양이 움직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갈릴레오를 이제 교회에서는 파문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 과학과 종교는 이제 거의 원수지간처럼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이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 말하자면은 지동설이 입증이 됐잖아요. 이거를 교회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성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성서를 보기 시작한 그 교회의 그 전기가 바로 이제 이 과학의 이 발달인데, 성서가 그 전만 해도 성서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성서는 과학책이고, 성서는 도덕책이고, 그죠? 성서는 그 다음에 철학책이고,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성서가 다 담고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서가 그런 책이 아니다. 성서가 과학책이 아니다. 성서는 신학책이다. 하느님에 대한 것을 담은, 그죠? 자연 교과서가 아니고 하느님에 대한 것을 담은 그런 글이다.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선 성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 히랍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유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유 방식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적인 사유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적 사유다. 또 히랍적인 사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뭘 물을 때 어떻게 묻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물을 때 두 가지를 묻더라. 항상 어디서 왔느냐, 근원을 묻더라. 그렇죠? 첫 번째 근원을 물어. 그게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그걸 누가 만든 거야? 그 어디서라는 근원을 묻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존재 의미를 물어. 존재 의미, 그죠? 의미를 물어.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묻는 사유 방식으로 기록이 된 게 성서다. 이거 성서. 그런데 히랍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물음을 물을 때 뭐를 물었냐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겼냐, 어떻게 생성됐냐, 어떻게 생성이 됐냐, 또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구조를 물어요. 생성과 구조를 어떻게라는 말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냐, 누가 만들었냐 안 물었어요. 그죠? 왜 만들었냐 안 물었어요.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우주의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 방식이 달랐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럼 사유 방식이 다른 결과가 이제 결국에는 결과가 달라요. 이 히브리적인 사유에서는 뭐가 생겨났냐면 영성이 생겨납니다. 영성. 그렇죠? 신앙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기서 종교가 생겨나요. 종교. 히랍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생겨나냐 하면 자연 철학이 생겨나요. 자연에 대한 철학이란 말이죠. 자연을 이치적으로 따져 묻는단 말이죠. 그죠? 자연 철학. 이 자연 철학이 더 발달하면 뭐가 되냐면 자연 과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이 나왔고, 여기서 신앙이 나왔고, 영성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교회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교회는 과학에 대해서 그동안 과학이 이제 경을 칠 학문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하느님을 부정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과학을 책임질 수는 없다. 과학은 학자들의 몫이고 교회는 신학을 담당한다. 하느님에 대해서만, 교회는 또 성서는 하느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 교회가 이렇게 화해를 했다라는 거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과 창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연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우셨는데 요즘에 이 과학 책에는 이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적어도 과학 잡지나 이런 데에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우주가 이 대폭발을 했다. 빅뱅이다. 이게 뱅이면 폭발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생겨났다. 이것을 청소년들은 다 접해서 알고 있어요. 예. 이 뭐냐?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주로 치면은 우주라는 것이 점점점 커지더라. 점점점 이게 지금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우주 크기가 커져.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더 작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더 돌아가면 또 작았다는 거예요. 그죠? 더 돌아가면 근원으로 돌아가면 어느 한 지점에서 그죠?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빅뱅이라고 그래요. 그 처음에 폭발을 한 그 순간 이거를 이제 뭐 계산도 하고 복잡하게 과학자들은 벌써 계산을 해냈어요. 수치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 배운 아이들이 성서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이거 영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설명을 잘 우리가 신앙 교리를 못 해주니까 이제 이 낭패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건 사실이다 이거야. 이건 사실이다. 그렇다면은 창세기에서 나온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첫 번째는 좀 아까 말씀한 대로 창세기가 이 어떻게를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일단 그 염두에 두고 두 번째는 이 창세기에 그 나오는 한처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처음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요. 그게 뭐 성서학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걸 한처음이라는 그 발음이 브레슈트. 이 성서의 아주 첫 번째 발음이에요. 한처음에.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가 보면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한처음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절대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절대 시작을 의미한다. 그걸 강조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한처음이니까 없었던 것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없었던 것이 있었다면은 누가 개입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거기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개입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 생겨났다.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이 생겨났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좀 그 종합을 이제 해가지고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태초에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말과 우리가 지금 성서에서 얘기하는 이 말과 사실은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그죠? 아이들한테도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과학책이 아니다. 성서는 신학책인데 그래도 성서에서 얘기하는 이 한처음에라는 이 단어는 그 시작이라는 것, 공간과 시간의 시작.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 누군가 개입을 했으니까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전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모순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쪽 사람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그냥 그거를 포함하고 그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누가 만들었냐 생각해내고 그것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건 우리 신앙의 부분이에요. 또 거기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진화론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직모제 슈퍼밀리언 헤어. 내 머릿결처럼 감쪽 같은 직모 효과. 정색 모발 상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수치 적은 부위에 슈퍼밀리언 헤어를 뿌리면 빠른 시간에 머리숱을 풍성하고 빈틈없게 만들어드립니다. 더욱 새로워진 용기. 판매가 78,000원. 자신감 있는 생활.
당당한 외출 슈퍼밀리언 헤어에 맡겨주십시오. 알루미늄 용기의 고급스러운 미스트로 더욱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판매가 78,000원에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밝고 즐거운 생활, 자신감 있는 생활, 당당한 외출의 기쁨. 판매가 78,000원에 슈퍼밀리언 헤어가 도와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 판매가 78,000원에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밝고 즐거운 생활, 자신감 있는 생활, 당당한 외출의 기쁨. 판매가 78,000원에 슈퍼밀리언 헤어가 도와드립니다.